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인은 하나여야지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은 주인이 아닌 것이지요. 아니면 둘 다가 주인이 아니든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입니다. 분명 이 창조의 세계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해야 관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 돌아야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고 아주 귀하고 소중하지만 돈은 사람에 의한 도구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땅에 더욱 충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이 돈의 가치있음과 덜 가치있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인격에 의해서 돈이 가치가 있기도 하고 돈이 가치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처럼 돈에 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실제 돈을 빼면 이 창조의 세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함의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바르게 사용할 것을 역으로 강조하시면서 먼저 그 돈의 소중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사용되고 관리되고 구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중하고 귀하고 꼭 필요한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수록 역으로 그 반대로 그것에 자칫 마음을 온전히 넘겨주면 그 소중함의 가치를 진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데 오히려 그 너무나 소중함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 그것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돈을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흘려 보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흘러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썩지 않고 번성하는데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것은 번성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늘 염두에 둡니다.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때 그 겸손함의 보상이 재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고 되지 못합니다. 두 주인이 있는 그 경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동대표가 혹 세워져도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반드시 좀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겨루어 두 주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무엇을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재물이라는 것이죠. 돈입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하나님만큼 위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돈에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한테 그 마지막으로 그때서야 주시는 것, 선물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인 것입니다. 돈입니다. 이 재물을 허락하는 거죠. 그 재물을 재물답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르게 될 때야 이 재물이 제대로 재물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재물을 마지막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재물이 재물되어지도록요. 그 돈의 위력에 사람의 인격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야 이 돈이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고도 부자들 많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진정한 돈으로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까지 만유 가운데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의 위기의 질서 가운데서 만물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만물, 돈의 위력, 돈의 권위가 주어질지라도 그 돈의 권위에 눌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점점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겸손함,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함의 그 보상이 그 모두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